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으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45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 결국 이 시편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향하여 달려오고 이제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부활을 목도한 시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그가 이루시는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시간상 대략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새벽에 시편 145편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은 답관체 시입니다. 답관체 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을 따라서 이제 첫 글자로 시작하는 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는 9편의 답관체 시가 있는데 그것의 마지막입니다. 답관체 시의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제 답관체 시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22절이어야 하는데 이 145편은 21절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번째 알파벳인 자음 눈, 우리말 자음 니은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이 14번째 자음 눈이 생략되어서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뭐 빠뜨렸을 거다, 뭐 했을 거다, 뭐 했을 거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거는 빠뜨린 게 아니라 생략한 거예요. 생략한 건데 어떻게 생략을 시켰냐면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다윗이 이 찬송시를 짓는데 14번째의 우리말 니은에 해당하는 이 눈을 생략했는데 생략한 게 아닌. 그래서 14번째 자음이니까 먼저 이것만 좀 살펴볼게요. 14절로 가보세요. 1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라면 여기 14절이 눈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니은 받침으로. 근데 없어요. 근데 14절의 내용을 보면 14절에 넘어지는 자들 밑줄 치시고 넘어지다 이게 나팔이거든요. 나팔이니까 눈으로 시작하잖아요. 니은으로, 그죠?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근데 알파벳 눈이 넘어졌어요. 없어요. 생략돼서.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 할 때 넘어지는 자가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붙드신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생략된 게 아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아마 뭐 다윗이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이제 아마 나팔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지는 자. 근데 그것과 이렇게 합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체 21절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14번째 알파벳 눈이 생략되었기 때문이고, 하지만 이 생략된 것은 14절 안에 눈 다음에 나오는 다음 알파벳 글자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 의미를 내포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를 제1연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여기의 부제를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자랑함. 원래 이제 할랄, 찬양하다라고 주로 하는데 이 할랄의 의미, 찬양한다라고 번역되는 할랄이 자랑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을 자랑으로 바꾼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자랑함. 제2연은 6절에서 9절까지로 사람들이 주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외침. 주어가 바뀌죠. 1연에서는 내가, 2연에서는 사람들이, 그리고 목적어도 1년에서는 주의 이름이고 2년에서는 주의 권능과 위대하심이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21절까지를 3년으로 구분하고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인자들에게 주의 나라의 영광을 알림. 3년의 주어는 주의 지으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죠. 인자들, 사람들에게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의 영광을 알림. 그러니까 이 시를 연구분하는데 참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나의 그 시인이 여호와를 그렇게 송축하고 자랑하는 걸 고백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거기에 이제는 온 피조물이 사람들 전체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년을 살펴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기서 단어를 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송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축복하다 또는 뭐 찬양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는 축복한다 뭐 이렇게 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때는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줄 때는 복을 주는 것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복을 준다라고 하지 않고 찬양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주로 찬양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송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편 145편에 송축하다가 4번이 사용돼요. 그런데 지금 1절에 송축하다 그리고 2절에 송축하며 송축하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세 번째 2절의 끝에 있는 송축하리다 이거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1절에 송축하리다 2절에 송축하며 전부 바라크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송축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무리가 없죠. 그런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기는 송축하리다 하면 안 되고 여기가 할 날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단어니까 똑같이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자랑하다 보통은 찬양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랑하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따옴표, 인용부 직접 화법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3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다윗 이 시인의 찬양, 그 자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5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자랑할 거야 하면서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거는 이제 직접 화법이에요. 여기에 4절에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찬양하다 요거는 샤바흐입니다. 샤바흐. 그래서 샤바흐는 3절에 찬양하다 할 때 요 찬양 2절의 끝에 송축하다 할 때 이게 전부 할날이에요. 찬양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자랑하다로 제가 번역을 했잖아요. 2절의 끝에 있는 송축하리다. 그리고 3절에 찬양할 것이다. 이건 할날이에요. 그리고 4절에 찬양하며 할 때 이 찬양하면은 샤바흐라는 말이에요. 이 샤바흐라는 말은 원래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딱 됐어요. 뜨거운 물에 되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 이제 진정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뭐 찬물을 끼얹든지 바람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행위죠? 평형 원래의 그 정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열이 있으니까 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식히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샤바흐예요, 샤바흐.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그냥 두면 마치 말하자면 산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래려면 진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요거를 샤바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 고통이 슬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울죠. 바로 그건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하게 될 것이고 슬픈 일일 때 우울해질 것이고 이게 이제 샤바흐예요. 그렇게 이제 평형이 맞으니까. 그래서 요 4절에 찬양하며라고 하는 것은 이 샤바흐이니까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이 시인에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께서 행하신 일의 위대함이 와 대단하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은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다가 나가드거든요.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길 나는 작은 소리 읊조리리이다. 그러니까요. 나가드 선포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5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안에서 또 묵상하고 삭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나의 내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벅차오르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제 2년으로 가면 이랬을 때 바로 1년 끝에서 어떻게 1년에서 4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감격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두려운 일로 보여요.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예의 상태에 있던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사건이 애굽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양이 돼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두려움이 돼요. 이거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이때 선포하다 이거는 사파르예요. 이 사파르는 카운트 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6절의 상반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들은 보고 두려워해요. 그럼 나는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 둘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고하다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하겠어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막 힘만 세고 전능하시기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돼 먹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신앙이 좋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셔. 요 내용이 지금 6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절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건 투부입니다. 토부는 좋다라는 거잖아요. 좋은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이거는 그거의 명사 투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좋은 것 이렇게 되는 좋은 것, 유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크신 좋은 것을 기념, 제케르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크신 좋은 것들의 기억들을 말하며 그러니까 지금 6절과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났어요?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나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들만의 리그이거나 뭐 이렇게 착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시는 거야. 이게 지금 6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게 점집 가가지고 무당한테 그 점괘를 해서 그대로 해서 된 게 아니라 그게 점쟁이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며가 나바예요. 솟아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줄줄이 사탕이야. 나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 믿지도 않았었는데 있었던 과거의 일들과 위기에서 벗어난 일과 기쁨이 있었던 이런 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러면 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이거는 기뻐 외치다. 라난이에요. 노래하다 라난. 그러니까요.
주의 의를 기뻐 외칠 것이다. 할렐루야. 야, 나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우상쟁이였는데 그때 내 인생에 일어났었던 크고 작은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던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 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외치느냐? 이게 직접 화법이에요. 또 8절과 9절이. 이거는 그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이 시편 145편 한 편만 봐도 종교가 뭔지, 사상이 뭔지, 정치 이념이 뭔지, 인격이 어떤지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가르고 찢고 분열하고 진짜고 가짜고 좋고 나쁘고가 나오는지. 그냥 이 시편 한 편만 봐도.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아 그러네 이렇게 되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3년은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요, 이제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야, 이제는 신 한 사람에게 경험되었던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게 시샘도 나고 두려움도 되고 이랬지만 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여호와로 꽉 찼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심지어는 무생물과 흙과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요, 신 한 사람의 송축이 주의 성도들, 여기서 성도들은 앞에 나온 지으신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던 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주의 나라의 영광을. 그러니까요, 야, 이런 분이 왕이라면 이런 분의 나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주의 업적이라고 했는데 업적은 맞지 않습니다. 게부라, 권능이에요. 권능. 주의 권능을 일러서 주의 권능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 밑줄 치시고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인자예요, 인자. 근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이 애니미즘이나 이 토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애니즘에서는 정령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물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억울한 거야. 해에게 말할 기회를 딱 주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를 섬기라 그랬냐? 나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지. 이런 거예요. 또 거대한 바위한테 입을 줘서 말하게 해요. 내가 언제 나보고 나를 신격 하라 그랬냐? 나를 만드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지. 그러면요,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우상들이 굴복하고 모든 거짓들이 밝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가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근데 자연계시로는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계시도 참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으면 이렇게 가르고 찢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1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에게 말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씨라고 하지 않고 아담을 쓴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는데 부활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씨가 아니라 아담이야. 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더 세속적인 인간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해요? 돌들이 말하고 해와 바위가 나무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뒤에 13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인용문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만물이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이르. 이게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사람들에게 반짝거리면서 아침마다 뜨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우리보다 낫잖아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고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밑줄 치시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 악인들을 악한 것으로 바꿔보세요.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로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주고 안 믿으면 다 죽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하고 나머지는 죽여. 착한 놈들은 다 살리고 나쁜 놈들은 다 죽여.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쁜 놈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나 이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없애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도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못된 놈도 더 이상 못될 수 없는, 미워하는 자들이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는, 분열하고 다투는 자들이 더 이상 분열하고 다툴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맨 끝에 악인들을 멸하시로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누구만 몰라요? 니들만 몰라. 그리고 21절을 마지막에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맨 앞에 시작은 나의 송축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끝나요? 나와 모든 육체가. 스님이든 또 집사님이랑 또 비슷하네. 스든 무당이든 무신론자든
옛날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모두 다 여호와를 알고 예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한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 우리는 믿을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 전체를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듯 이 세상 전체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하시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야, 원수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를, 아니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며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